우리 함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주일 본문부터 시작해서 월화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본문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옷을 입을 때 아무렇게나 대충 입지 않습니다. 물론 편하게 대충 입고 나갈 때도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몇 벌 없는 옷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적합한 옷을 선택하여 입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신중하게 우리의 적절한 의지를 사용하여서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어야 합니다. 자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겸손이 필요할 때는 겸손을, 온유가 필요할 때는 온유를,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는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다음 13절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옥같이 휘저어 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러하다면, 부모 자녀 관계가 그러하다면, 형제관계, 친구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이웃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고 그렇게 용서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납은 어떤 놈일까요? 용납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전혀 다르고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도 맞추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별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납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론 내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들까요? 용납이 힘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도 힘들지만 용납은 더 힘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어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22절에서 14절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마지막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평강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며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우리 삶의 두 번째 삶의 현장인, 삶의 현실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관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고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여러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종들에 대해서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상전들에 대해서는 4장 1절에 한 절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대의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종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며 말씀하고 있을까?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전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상전이나 종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예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뜯어 고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상하관계, 주정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노예 제도가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입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올 한 해 소상공인의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수입이 1,7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물주에게는 여전히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만 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 적자가 나는데도 건물주에게 월세는 갖다 바쳐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에게 월세 갖다 바치고 은행에 이자 갖다 바치고 적자가 나면 빚을 내서라도 월세와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예도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노예는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라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오늘날은 자신이 노예인지조차도 모른 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엄연히 상하관계, 주정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이나 택배하시는 분들을 마치 종처럼 낮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로 종들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직장 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가진 최고 권위자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직장에서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상전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상전들을 향해서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 세상과 다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서로의 종이 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